찬미 예수님,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는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 새해를 맞으면서 대림절을 맞은 우리에게 교구장님은 2023년도 새해 사목교수를 통해 행복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행복해야 됩니다. 행복의 해를 선포했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야 될까 생각해 보니까 양희은이 부른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그런 노래 있죠?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이렇게 함께 노래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까닭은 우리를 행복의 나라로 초대하기 위해서다. 예수님은 그 행복의 나라를 하느님 나라로 표현하셨다. 하느님 나라는 행복의 완성으로 모든 사람이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다. 이것을 이제 교구장님이 사목교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8가지 참된 행복의 길, 진복 8단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곧 마음의 가난에 대한 것을 처음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나오는 것들도 그 가난한 마음을 이해하면 모두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성경 본문은 아나빔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주님의 가난한 사람을 뜻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신앙 때문에 가난해진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겐 하느님의 나라가 삶의 목표요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선사하시는 행복을 맛보도록 살아가자는 것, 이것이 우리 교구장 주교님의 사목교서의 요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다 읽기 힘들까봐 제가 요약해 드린 거죠. 그런데 이 사목교서의 뜻을 풀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헤르만 헤세는 행복해진다는 것이라는 시를 이렇게 썼습니다.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라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지. 그런데도 온갖 도덕, 온갖 계명을 갖고서도 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다네. 그것은 사람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지 않는 까닭. 인간은 선을 행하는 한 누구나 행복에 이르지. 스스로 행복하고 마음속에 조화를 찾는 한, 그러니까 사랑하는 한, 사랑은 유일한 가르침. 세상이 우리에게 물려준 단 하나의 교훈이지. 예수님도 공자님도 부처님도 그렇게 가르쳤다네.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 그의 영혼, 그의 사랑하는 능력이라네. 보리죽을 떠먹든 맛있는 빵을 먹든 누더기 옷을 걸치든 보석을 휘감든 사랑하는 능력이 살아있는 한 세상은 순수한 영혼의 화음을 울렸고 언제나 좋은 세상, 언제나 옳은 세상이었다네. 하느님 없이 인간은 참된 행복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하느님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 없이 사는 사람은 영원히
없이 육신만 지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어찌 영혼 없이 육신만 살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를 떠난 사람은 잘려나간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버린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겐 하느님이 함께 계시면 그 자체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총을 가득히 받은 이여 기뻐하여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인사했고 마리아는 지금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는 믿음의 응답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고 낳으셨습니다. 또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찾아오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모든 여인 중에 가장 복되신 분이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행복의 원천은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행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째는 사는 목적, 의미, 보람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탐욕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 셋째는 선한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리고 넷째는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끝으로 사랑받고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 그 때문에 행복하길 원한다면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몇 가지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 첫 번째 조건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뒤에 것은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는 목적과 의미와 보람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나는 누구이고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현태의 성공감성 사전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눈의 색깔은 바꿀 수 없지만 눈빛은 바꿀 수 있다. 입의 크기는 바꿀 수 없지만 입의 모양을 미소로 바꿀 수 있다. 빨리 뛸 수는 없지만 씩씩하게 당당하게 걸어갈 수는 있다. 그렇죠. 내 표정 하나,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그래서 내 운명의 주인이 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찡그리면 다른 사람도 찡그리게 되고 내가 화를 내면 다른 사람은 불편해집니다. 내가 나를 가볍게 다루면 다른 사람도 나를 가볍게 다루고 맙니다. 우리는 외적 인간으로 살아갈 건가 아니면 내적 인간으로 살아갈 건가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바오로 사도가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외적 인간은 갈수록 쇠퇴해질 수밖에 없다. 병들고 늙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의 내적 인간은 나날이 새로워질 수 있다.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점점점 나이가 사라지게 될 외적 인간, 육적 인간을 선택하며 육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나날이 새로워지는 내적 인간, 영적 인간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을 섬기고 하느님 나라를 바라는 사람은 바로 영적 인간으로, 내적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살면서 아무것도 잃어버릴 것이 없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느님 나라, 영원한 생명이다.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려면 삶의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삶의 보람이 있으려면 우리가 하느님 안에 살아가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 안에 산다는 이야기는 하느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거기에 따라서 하느님은 필요한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누구나 행복을 얻어 누리기 위해서 분명히 삶의 목적과 의미와 보람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왜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은 무엇을 위해 사냐 하고 물으면 망설임 없이 사랑하기 위해서 산다고 대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선조들은 분명한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참 인간, 진짜 인간이 된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본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배워 익혔던 교리 문답에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났느냐 하고 질문을 하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느님을 알아 공경하고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세상에 났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답은 무엇을 말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모상을 지닌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나의 본 모습은 하느님이시니 내가 하느님을 모르고는 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느님을 알고 나면 그 하느님이 바로 한마디로 정의해서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하느님이 사랑이시니까 내가 하느님을 닮았다는 이야기는 사랑을 닮았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내 존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이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느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완성된 모습을 찾는 것이 목적이고 그것이 구원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져야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참된 행복을 얻어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동전 하나와 철갑으로 불러진 무거운 군함과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무겁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것이 무겁습니까? 또 자동차와 비행기 중에 여러분이 타고 하늘로 날아가는 여객기,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무겁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한 사실은 동전 하나가 철갑선보다는 훨씬 가볍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확실한 사실은 뭐예요? 동전은 물에 던지면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가라앉습니다. 근데 군함은, 철갑선은 뜹니까? 가라앉습니까? 근데 어떤 게 무겁습니까? 동전이 무겁습니까? 자, 비행기,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이 원리를 깨달을 수만 있으면 그걸 보면서는 저것이 그 무거운 것이 하늘을 난다. 저 무거운 것이 물 위에 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 인간의 삶이 이 땅에서만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하느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올라갈 수 있는 존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육적인 인간으로 살 것이냐, 영적인 인간으로 살 것이냐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너무나 물질화된 세상 속에서 돈과 이 세상 권력과 명예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다면,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생각했었다면 이것이 얼마만큼 잘못된 생각이었는지를 깨닫고 그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들이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올바른 신앙을 생활할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늘 행복한 삶의 여정에 들어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 동물입니까? 천사입니까? 인간이 인간보다 못한 존재가 될 수도 있지만 인간을 뛰어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나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올 한 해 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빛 속에 걸어가야 되는지,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지, 왜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 속으로 걸어가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간 좋은 생각을 발행한 정영철 님이 이런 시를 오래전에 남겼죠. 1년을 시작할 때는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똑같이 그냥 살아갈 수도 있지만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면 이 시를 한번 묵상해 보면서 삶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는 사랑을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누구에게 내 사랑을 전할까 생각하세요. 하루가 끝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오늘 한 일이 아니라 오늘 전한 사랑입니다. 일주일을 시작할 때는 웃음을 생각하세요. 일주일은 밝은 마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적당한 시간입니다. 일주일이 끝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걱정한 일이 아니라 밝게 웃는 일입니다. 한 달을 시작할 때에는 믿음을 생각하세요. 한 달은 내가 확실한 일을 실천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한 달이 끝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의심했던 일이 아니라 믿고 행한 일들입니다. 1년을 시작할 때에는 새로운 꿈을 생각하세요. 1년은 꿈을 심고 가꾸기에 넉넉한 시간입니다. 1년이 끝날 때 당신에게 남는 것은 계속하던 많은 일이 아니라 새로 시작한 한 가지 일입니다.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우리에겐 새로운 꿈을 가지고 이 새해 대림절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그런 삶을 살 때 바로 행복이 약속처럼 주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노래할 수 있겠죠. 양희은이 부른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이렇게 돼 있죠. 장막을 걷어라 너의 좁은 눈으로
세상을 떠보자. 창문을 열어라. 춤추는 산들 바람을 한 번 더 느껴보자. 그러면서 울고 웃고 싶소. 내 마음을 만져줘. 나도 행복의 나라로 갈 테야. 행복의 나라로 갑시다. 올 한 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의 나라로 가는 복된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묵상합시다.